창조절기를 맞이해서 창세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을 마쳤고요. 오늘 2장을 처음 대하게 되었습니다. 1장에는 창조의 6일 동안의 모든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날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물이 하나로 있는데 물 한가운데를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는 갈라놓는 작업을 하십니다. 셋째 날은 아래에 모여있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쪽이 육지가 드러날 수 있게끔 하셔서 그 육지에서 들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은 해, 달, 별을 걸어 놓으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표징을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시고 연한을 만드시고 날과 해를 만드시죠. 다섯째 날 되어서는 그 물속에 생물이 우글거릴 수 있도록 만드시고 새들은 땅 위 궁창이를 마음껏 쏜살같이 날아다닐 수 있도록 자유로움을 주시죠. 여섯째 날은 땅은 생물을 내게 되는데 제 종류대로 내게 되며 곧 짐승, 집짐승과 들짐승 또한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이 열리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2장이 열립니다. 본문은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시범을 보여주셨다고나 할까? 군대에 가면은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교관이 이렇게 말하면 조교가 나와서 이 훈련생들이 해야 될 동작을 미리 보여줍니다. 시범이 중요하죠. 시범 여하에 따라서 훈련생들도 첫 번 하는 거지만 그 조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시범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안식이 이런 거야. 안식이란 이런 거라니까. 안식은 이렇게 해. 안식이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심으로 온전한 쉼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여유 있는 자들의 그런 일일 뿐, 먹고 살기 바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피고 재점검하며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의 표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다. 잠도 필요 없는 분이요, 쉼도 필요 없는 분이고 피곤도 곤비함도 모르는 분인데 뭔 안식이 그분에게 큰 소용과 유용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세 꼭지를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첫째 꼭지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건너뛰고 다음 주에 하겠어요. 오늘은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안식일의 축복과 안식일이 주는 힘, 그 새 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노동의 의미,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라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어지니라, 마치니라, 연속적으로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히브리 문서에서 반복은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굳이 히브리 문학이 아니더라도 반복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반복하는 겁니다. 히브리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반복법. 반복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완전히 체화를 시키는 그 방법, 교육 방법인데 오늘 그 방법이 여기 등장하고 있네요. 1절에 이 이룬다,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이룬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칼라인데 이 말은 성취한다, 마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충 마친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일을 이룬 사람이 보더라도 내가 했어도 참 잘했네, 정말 좋구나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마침, 그게 칼라가 되겠습니다. 다 이뤘다.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심에 이룬다, 마친다, 다 했다. 이 표현을 1절, 2절, 3절에 연속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안식하면 피곤하게 쉰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식에 안자도 모르는 거예요. 100분의 1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라고 말할 때 성경에 샬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샬롬을 표현하기가 평화나 평강이나 평안이나 다 부족한 표현이에요. 전쟁이 없는 상태. 우리는 평안한 것을 그냥 네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냥 전쟁도 안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상태,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 참 샬롬은 영혼 육이 온전하고 지정의가 완전해지는 그런 퍼펙트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쉼의 차원이 아니다. 피곤하니까 쉬는 거야. 그건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히브리어의 이 이룬다, 칼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피곤하고 지쳤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6일씩이나 일하다가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숨가뻐서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1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마쳤기에 그 마친 모든 일이 퍼펙트하기에 그 퍼펙트한 작품을 보고 너무 기쁘고 만족했기에 일손을 놓았다. 그런 뜻이 칼라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안식은 노동을 마친 사람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이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백수에게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노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그 쉼의 달콤함과 축복을 느끼고 음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자만이 그 안식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마쳤다, 다했다, 이루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마쳤다, 이루었다, 다했다, 쉬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마침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쉼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치기까지 애썼던 그 노동과 노동 후에 찾아오는 그 달콤한 진정한 쉼, 안식을 결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절정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은 안식과의 관계를 떠나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안식은 노동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설명될 수 없는 차원입니다. 노동과 안식,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직업관과 크리스찬으로서의 경제 윤리 실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셨을까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후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평가를 봅시다. 하나님이 행한 신일을 보고 그때그때마다 일일 평가를 매기셨는데 맨 마지막에 평가란에 스스로 쓰시기를 보기에 좋았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 라한데 단순히 힐끗 보는 것도 아니고 훔쳐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떠서 그냥 보니까 보이는 그 보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다, 진찰하다, 방문하다, 신방하다라고 하는 깊은 뜻을 갖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보는, 흘겨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멍 때리면서 바라보는 응시가 아니라 즉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봤다는 거. 하루하루 평가할 때마다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오늘이 아니면 뭐 또 내일 있으니까 뭐 오늘만 날이냐? 오늘 못한 거 내일 하지 하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목표했던 그것을 딱 그날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마쳤다. 하나도 미움 없이 다 마쳤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좋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좋음, 우리가 말하는 굿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하고 충실하고 아름답다. 내가 면밀히 주도 면밀히 감찰하는 마음으로 현미경으로 그 진정한 미세 관찰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내가 한 모든 것이 너무 좋다, 완벽하다, 선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 라, 보다, 토브, 좋다. 마지막 6번째 날에는 여기에 아주 더 액센트를 주어서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토브 메오드, 매우 좋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통해 당신이 목적하고 의도했던 바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무릎을 치시면서 박수를 치시고 박장대소하면서 만족하고 또 만족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던 장면이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를 매일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박수하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파이팅을 외치고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졌어요. 잘못된 신학적 해석이죠. 노동은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의 열매가 아닙니다. 노동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 계획하셨던 거고 하나님도 노동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동은 심판의 개념, 벌 받아서 하는 게 노동이다.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았는데 이마에 땀을 흘리고 막 허리가 굽어지면서 악수소리가 날 정도로 해야 되는 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이 지겹게 느껴지는 거죠. 노는 것이 좋습니다. 땀 흘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3D 업종이라는 신종 용어가 생겨난 지가 수십 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3D 업종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향락 사업과 도박에 대한 문제, 알코올에 대한 문제 이런 것 인간의 타락한 노동에서 기원하는 겁니다. 노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퇴폐하고 향락에 빠집니다. 천년의 그 왕조를 구가했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이라고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로마가 망하는데 로마가 멸망한 거에 100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압축하면 정치적인 이 불안정입니다. 암투가 있고 황제가 너무 빨리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군사적인 비용이 그냥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커버하려면 군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한정된 군인들 어디서 보냅니까? 훈련이 안 된 농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선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죠. 뭐 거기 고트족도 없고 게르만족도 쳐들어오게 되고 훈족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병사 갖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부심,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점점 없어지고 정체성이 다 시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가 시들어지면 나라가 빈약해지고 병약해지는 것처럼 자부심이 없어졌어요. 딱 묶어주는 문화적인 결집체가 없었다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미국이 트럼프를 택한 것도 가장 큰 문제가 뭐 이상이니 뭐니 이념이니 동성애 문제니 뭔 낙태니 이런 문제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을 또다시 뽑는 이 불편한 진실, 비운의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농부들을 다 전장으로 차출해내니까 거기 비어있는 땅덩어리 누구 차지입니까? 귀족들, 왕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사치가 끊이지 않고 황실에서 사치도 끊이지 않고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향연을 벌리면서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은 나머지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노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죠. 노동의 진실, 노동의 진정한 정신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용병으로 데려다 썼던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476년에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노동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소명은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임금이 신하들을 소환하는 것, 어떠한 특정한 일을 위해서 소환하는 그 자체를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소명 얘기를 말하고 사명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지만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일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의 소명은 공간을 정복해서 시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뒤바꾸는 겁니다. 연대기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 있는 역사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으로 뒤바꿔놓는 것, 카이로스로 바꿔놓는 것. 예수님이 그 의미 없는 시간의 때를 뚫고 들어와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셨고 때가 차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듯이 우리도 그 때를 기다리고 때가 차면 어김없이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비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노동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다 노동이에요. 그 노동의 행위를 시편 8편에 보면은 그 시편 8편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이 해와 달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손가락으로 하는 게 뭐예요? 노동의 행위거든요.
창세기 자체가 노동이에요. 1장이 모두 노동의 장이라고요. 예수님은 또 노동자예요. 텍토노스 또는 테크몬이라고도 말하는데 단순한 기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BC 40년에 헤롯 대왕이 저 로마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쳐들어온 게 어디냐면 세포리스, 찌폴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모든 문화와 경제가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BC 4년부터 그것을 재건한다고요. 그 재건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도 그 재건의 현장에 고용되는 겁니다. 가서 나무를 만지고 돌을 만지고 정을 들고 이제 망치를 들고 대패를 들고 이 톱을 켜면서 건설의 현장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 쉽게 말하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예수님의 직업이 일생을 노가다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의 실정, 노동자의 실정도 알고 그 삶의 그 척박함과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알고 그것을 씻어줄 줄도 알았고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전력을 가진 예수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뼛속 깊이 쏙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친아로 자라가지고 글줄 몇 글 읽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차지한 사람들이 하는 연설 따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동자로서 평생에 잔뼈가 굵은 손에는 못이 박혀 있는 그 손을 들어서 가르치고 그 손을 들어서 연설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이 노동자였기 때문에. 텍토노스, 일용직 노동자, 노가다 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물 인생이 아니고 백면서생, 하도 글만 읽어가지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이 하얀 사람, 글줄만 읽은 사람, 백면서생인데 바울은 먹물 인생이 아니고 백면서생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한 거 아닙니까? 텐트 메이킹, 천막 깁는 사람이라고요. 천막 깁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바늘 한번 찔르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늘에 찔려서 피도 나고 손이 뭉뚱해지고 다 못이 박혀 있는 학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라고요. 그래서 그 업종이 같은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로마에서 마침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 1년 반 동안 고린도 사역할 때 업종이 같은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그 유유상종하며 동병상련하며 얼마나 더 협조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일깨워 갔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동자 바울이 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더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계속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지 돌아보면서 그 돌아봄과 성찰을 가지고 노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참된 안식의 기쁨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르네상스의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미켈란젤로보다 23살이 더 연상이신데 라이벌을 이루면서 서로 상승 효과를 그래서 이 르네상스를 더욱더 빛내게 했다. 메디치 가문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이 르네상스를 빛내게 했던 위대한 사람, 보편적 예술의 기반을 제시한 선구자요, 인류 지성의 정점에 달한 인간이며 역사의 한 획을 기운 인간이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를 호칭하는 호칭이 많습니다. 그는 화가요, 조각가이며 발명가요, 건축가요, 과학자요, 음악가이며 작가이며 해부학자이며 지질학자며 식물학자며 지리학자며 요리사며 수학자입니다. 67세, 저하고 비슷한 나이 정도까지 사시다 가셨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의 후배인 미켈란젤로가 8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 그보다 21년을 더 짧게 사셨어요. 23년 먼저 오셨다 21년 먼저 가셨으니까 그 짤막한 짧고 굵은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정말로 노동으로 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모나리자를 남겼고 최후의 만찬만을 남긴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수많은 발명품들과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는 그 노동의 하루를 지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평안한 침상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평안한 일생을 보낸 사람만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남긴 말씀이에요.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의 밤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집니다. 취업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비정규직이 되면 인간의 대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 착취가 일어납니다. 임금만 해도 2배 내지 3배 정규직과 차이가 납니다.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알바 같은 불안한 저소득 자리가 점점 늘어나죠. 우리가 배달이 많이 빨리 와서 그 다음날 새벽 내 문 앞에 있는 것만 우리는 좋아하지, 그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 택배 아저씨들의 고단함,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 잃는 그 고단함을 우리가 잊고 살지죠. 정규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실질 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업과 도사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금, 소득 불평등 지수 OECD 국가 최하위죠, 우리가. 여러분, 노와 사가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업하고 결국 파멸이요 공멸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재정립해야만 우리가 공멸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다 받고 싶으시죠? 아니, 여러분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노동의 본질과 안식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구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노동과 안식의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베네딕트 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이 예배요, 예배가 노동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자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노동은 타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본래 목적이 노동입니다. 당신도 노동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노동하게 하시사 그 노동 후에 오는 안식의 참 축복과 노동 후에 오는 안식으로 말미암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여러분, 즐겁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의도하신 목적을 놓치지 말고 잘 살펴가면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의 기쁨도 더불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겹게만 생각했던 노동인데 안식을 주시기 위한 귀한 하나님의 섭리요 장치임을 알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일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참 안식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